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하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계속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알아차려야지, 수행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분명히 사띠가 있는데 이게 대화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일이잖아요. 이게 상대방과 나와의 이런 그것도 오고 감도 있지만 사실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말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 관한 것이든 뭐 미래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관념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에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띠 없이 이제 그냥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띠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번뇌로서 대화를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찝찝하고 괴로운 상태가 많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자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수행자라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가장 1번 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1번 순위는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1번이 되어줘야 돼요. 사실 그 사야도께서도 항상 그 말씀 하셨지만 뭐 운이 좋아서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수행센터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뭐 수행 할 수 있다거나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1시간에 30분 가까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나 이게 우리가 코로나 전과 이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전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수행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집중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이렇게 집중 수행하는 그런 문화라고 할까? 수행자들 사이에서 그게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 위파사나 수행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결국 우리가 자선하고 행선을 하지만 이 자선하고 행선은 수행 연습하는 시간인 거죠. 내 삶에서 나의 어떤 현실적인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사띠를 하는 거,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할 때가 꽤 우리가 많고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침묵보다는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근데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봐야 돼요. 생각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찝찝하고 괴로운 거는 결국 하나예요. 번뇌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탐심으로서 말을 하고 때로는 진심으로서 말을 하고 때로는 모아의 마음으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항상 찝찝함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이긴 한데 어떨 때는 보면 그게 지금이 올바른 때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면 말을 해봤자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이 적당한 타이밍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나한테도 이익이고 저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가? 적절한가?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티 삼빠자냐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지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도 좀 자주 하지만 지혜가 우리가 적당히 일어나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가 또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요. 또 이거예요.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필요한가 하면 적절해 필요해 라고 마음이 바로 말을 해요. 그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아 그게 지혜가 아니었구나 번뇌였구나 라고 또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아 결국 이게 탐심이었구나 라는 건 나중에라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티가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태라도 마음은 사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깥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건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행해봤자 뭐 하겠냐. 이건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하는, 그래도 수행을 했을 때 수행하는 것만큼의 이익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하면서 알아차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한 상태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대체로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강하게 되면요. 적당하게 강하면 좀 덜한데 아주 너무 강해지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런 경험까지 돼요. 이건 분명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저 옆에서 말하는 소리보다 이 안의 소리가 더 시끄러운 거, 더 큰 거예요. 나한테는.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하기 딱 좋죠. 상대의 말을. 내 생각대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서 말을 들을 때와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난 반응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말을 들을 때 가끔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구나. 아, 이건 아마 이러이러한 마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지. 이미 거기까지 생각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스스로 미리 이제 생각을 해놓고 있고 또 그걸 강하게 믿어버리면요.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말을 듣느라고 상대가 하는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찻잔이 비어 있으면 상대가 따라주는 차를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 내 찻잔이 가득 차 있으면 한 방울도 더 못 받잖아요.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쇼미에서 수행할 때 사야도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야도 경험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같이 계시던 어떤 스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화도께서는 그 스님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던 거예요. 그냥 뭐 금방 나을 거라고, 그냥 가벼운 증상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제 믿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스님, 그 병원에 간 다른 스님, 그 병문안을 갔던 다른 스님이 이게 사야도께 와서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엄청 그게 급박한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사야도께서는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응급으로 그냥 병원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자께서는 그분이 병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도 그냥 별로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셨고, 큰 병이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셨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굉장히 믿는 상태로 계속 그게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른 스님이 병원에 갔다 와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사야도께서는 그 스님이 이제 괜찮아요 라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순간 마음이. 그러면서 바로 다음 순간에 깜짝 놀라셨다는, 뭐지? 하고, 뭐라고 그랬냐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스님 돌아가셨더라고. 대화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내 생각에 빠져서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먼저 하고, 상대의 말이 어떤 말일 거라는 것 미리 생각하고 또 그걸 믿는 마음으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화를 할 때. 특히나 그게 내가 좀 상대가 나보다 뭐 직급이 높다거나 내가 좀 불편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좀 덜할 테지만, 가까운 사이거나 뭐 내 자식이라거나 약간 그런 관계라면 좀 더 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죠? 더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고. 대화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대화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느낌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는 이게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이해가 굉장히 분명하게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걸 내가 느낀다라고 그렇게 알아지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그 생각을 통째로 다시 대상으로 보는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가족분이 지금 이 수행자분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가족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오픈되어지고 이런 현실을 자연스럽게 좀 더 받아들이면서 편안해지고 있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면서 살아가는가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고자, 선법의 마음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노력을 계속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쨌든 좋은 마음의 힘이 조금씩 더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것이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수행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른 것이에요. 나는 이게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보살님이 제3자 입장에서 물러나서 떨어져서 봤을 때 왜 저렇게 자꾸 탐심을 일으키고 저렇게 이 욕망을 계속 충족시키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가. 처음에는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본인이 힘들었죠. 그걸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면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개발시키면서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살님도 수행을 오랫동안 해서 아시겠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다라고 믿고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이게 정말 행복이다라고 믿으면 더 딴 걸 우리가 생각을 못 해요. 그 믿음에 푹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는.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의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는 일이니까. 그렇죠. 또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견해가 바뀌는 일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을 할 때 처음의 마음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바뀌고 나의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 느꼈다면은 결국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진짜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견해가 바뀌는 일이구나. 견해가 바뀌었을 때 내가 달라지고 나의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견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제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억지로 난 정말 힘들고 힘든데 그냥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 스스로 상대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느낌, 안 좋은 느낌들, 그죠? 왜 저렇게 살지라고 했을 때 거기 도사가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또 탐심이 있는 거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사람을 덜 보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내 마음으로 좀 더 향하게 된다고요. 한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번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계속 그 생각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점점 더 그게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정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거기에 그 싫은 마음, 이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관심,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도사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의 결과로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화 없이.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도 뭐 그렇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너무 정말 내가 너무 괴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난다면 너무 좋지만, 근데 또 가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싫으면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 싫어하는 대상에 내가 탁 꽂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 그 대상에만 탁 꽂히잖아요. 근데 너무 싫어해도 그 대상에만 꽂혀. 계속 그 대상만 생각해요. 회사에서 만나서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그 사람 생각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계속 거기 꽂혀 있거든요. 도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탐심의 마음이 그렇고 화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너무 싫어하는 그 마음, 그런 느낌,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참 재밌죠. 그 사람 그 회사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힘든데 왜 내가 집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힘들어하고 TV 보다가도 가끔씩 화가 나고 잠자려고 누웠는데도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내 마음을 보라는 거죠. 번뇌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번뇌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고 좀 지나서는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났구나라고 알긴 아는데 그 번뇌가 일어난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번뇌의 강도는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또 번뇌는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불편한 마음이나 느낌이라든지 뭐 상대방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최근에 그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적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불편함을 못 참아 하고 그걸 빨리 없애거나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루 이틀 계속 지켜만 봤다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계속 그렇게 지켜만 본 적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때 느낌이 확 이렇게 바꾸면 시원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좀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때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켜본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을 이렇게 보면 번뇌가 엄청 많이 확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옛날보다는 거친 번뇌들은 많이 줄었겠지만 여전히 번뇌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번뇌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강도가 엄청 일단 약해졌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예전보다는 그 번뇌 자체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번뇌가 조금만 일어나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확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번뇌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이 번뇌에만 이제 먼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뭘 더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는가 하면 이 번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번뇌를 그냥 무덤덤하게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에서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번뇌를 싫어하는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거부하고 싶어하고 싫어하고 없애고 싶어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번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그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다 보니까 번뇌가 주는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만한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만하니까 더 크니까 내가 느껴지는 화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탐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런 작은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보는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되게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 상태보다 마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내가 일단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은 일단 불편하긴 해요. 그죠? 느낌 자체가 일단 불편해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바꾸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뭐 관심을 돌리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만큼 이게 수행을 지금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정의 내릴 때 가장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 지금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핵심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보는 거 누구나 다 해요. 아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일어나는 그 성질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화의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탐심의 마음이 있을 때는 탐심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모하의 마음은 모하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봐왔지 그게 정말 그거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뜻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하거든요. 거기 안에 이미 자연적 이치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는 지혜가 없이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예전에 비하면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보는데도 어쨌든 거기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 불편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불편한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번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는데 분명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불편한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뭔가 찝찝한 느낌도 있는데 너무 나중에 수행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건 그거대로 가요. 나는 나대로 간다는 느낌. 제가 왜 예전에 하다 보면 투트랙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잘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은 나는 나대로 간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투트랙이 아니라 여러 트랙이에요. 막 7, 8개 트랙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는 번뇌의 트랙을 가고 있고요. 수행하는 마음, 트랙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트랙에 번뇌가 가고 있고 2번 트랙에 수행하는 마음이 가고 3번은 또 보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없는 마음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마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느낌이 있고 번뇌가 약하지만 어쨌든 번뇌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게 왜 가능한가? 라고 하면 그 전부를 다 바라보고 있는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불편한 느낌에 대해서 바로 막 뭔가 내가 느끼기 엄청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야 할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도 한번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 찝찝함에 대해서 또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 수행했을 때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을 깔고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의외의 또 지혜가 거기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거 있는 그대로 보면 번뇌도 안 일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항상 얘기하듯이 또 일어날 것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그런 번뇌들 또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게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다른 마음에게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건 뭐냐면 아까 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그걸 하루 이틀 동안 계속 그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이틀 동안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는 그거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느낌을 일으키는 그 어떤 근원적인 그 번뇌,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결국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지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찝찝함이나 그 불편한 느낌에서 이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죠. 보살님이 의도해서 한 게 아닌데 마음에 지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마음이 뭘 이해하는가, 뭘 이해하게 되었나,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수행하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혜가 좀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바라만 봐도 되는 수행이 있고요. 어떨 때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혜가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